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설교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우리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고민이기도 하고, 또 사실상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매우 이렇게 불확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구원, 일반적으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첫째 부활이죠. 그 첫째 부활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전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은 첫째 부활할 만한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때 자격 조건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어떤 조건을 말합니다.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으로 주어져 있습니다만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우월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째 부활을 위한 조건으로서의 기준은 각 개인에 따라 또 시대에 따라 형편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환경이 바뀌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이 자유로운 나라와 북한이라든지 또 무슬림 국가라든지 또 이번에 우리가 다녀왔던 스리랑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첫째 부활의 조건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할 때 동일한 조건을 구할 리는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각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할 때, 또 병들었을 때, 그리고 특별한 어려움과 문제가 없이 평안할 때와, 그리고 예기치 않았던 주변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마치 구원의 조건, 이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며 절대적이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적 구원관을 가지고 있죠. 이런 위험성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것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요한 사도께서 가이오에게 쓴 이 편지를 통해 그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우리가 읽은 이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 사도께서 가이오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뭡니까? 그 복음 전도자들, 진리를 위한 일꾼들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참됨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조심할 것은 기준이 이거 하나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자격 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기준 가운데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가지고 계속 살다 보면 한 가지 조건에 충족시켰던 이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계속 이렇게 성숙하고 발전해 가는 것을 이거는 예외 없이 다 경험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본문에서는 바로 나그네 된 형제라고 이제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는데 전도자입니다. 복음 전도자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참된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섬김이 오늘 본문은 바로 가이오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섬겼는지, 그리고 그 섬김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전부 다 똑같이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저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거든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과 인생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5절을 보시면 그 참된 신앙, 그 신실함의 증거가 사랑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5절의 시작이 사랑하는 자여, 지금 이제 요한서신에서 사랑하는 자여라고 번역된 이 말은 사랑받는 자여가 정확한 번역이다. 그래도 굳이 이것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래서 존칭어를 써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번역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랑받는 자, 또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랑받는 자라고 이렇게 부른 이것은 이미 1절에서 4절에 걸쳐서 요한 사도가 가이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가이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앞서서 밝혔습니다. 그러면 여기 5절에서 사랑받는 자여 또는 사랑하시는 자여 라고 한 이것은 앞에서 했던 말의 반복으로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요한 3서에서 나오는 이 논쟁의 주제, 이게 사실은 그런 겁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다시 말해서 낯선 이를 대할 때, 이때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여행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름을 빗단 이제 선교 단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순회 전도자들은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성령께서 이제 가라고 하시면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떠날 때까지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요. 이게 이제 순회 전도자들인데 바로 이 공동체 안에 순회 전도자들에 대한 처우, 대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5절에서 사랑받는 자여 또는 사랑하시는 자여 라고 한 이것은 사실은 마치 재판장이 꽝꽝꽝 했다, 꽝꽝꽝 결정 판결을 내리면서 가이오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오 네가 맞다는 겁니다. 네가 한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교회 안에는 가이오가 섬기는 그 섬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이 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을 사도 요한에게 요청을 했던 것이고
이제 그 판결문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요한 3서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가이오의 손을 들어준 그 이유,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신실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다, 믿는이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인답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참되다, 참된 신앙을 갖고 있다. 이것을 종말과 관련하면 지금 이 상태라면 너는 첫째 부활할 것이 틀림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들이 일상에서는 그리스도인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참된 신앙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종말론적으로는 뭐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신실하다라고 했던 그 가이오를 신실하게 만든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우리말 성경에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형제와 나그네를 동일한 인물로 보았습니다만, 사실은 원문에서는 각각의 명사 앞에 관사를 따로 붙여서 서로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리스도인이기는 한데 우리 교회 교인과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사이에는 차별성이 있잖아요. 다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가족과 또 다른 지체의 가족 사이에는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번 스리랑카에 가서 목사님들하고 함께 공부하고 스리랑카 교회를 섬겼습니다마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교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차이점이 있다고요. 그것을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형제들과 나그네 된 자들, 낯선 이들이죠. 그들을 섬긴 것, 그들에게 행한 것, 이것은 신실한 이다. 이게 이제 참되다, 이렇게 신앙에 부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광야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우리 교인과 또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이 다르잖아요. 한 믿음 안에 있지만. 그런데 주일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단 말이에요. 이 지역에 일이 있어서 오셨든지 간에, 아니면 우리 교인의 지인이어서 왔든지 간에, 이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이오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똑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교인이나 다른 교회 교인이나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형제들이라고 할 때는 우리 교회 교인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나그네 된 자들, 낯선 자들이라고 한 이것은 바로 이 편지에서는 순회 복음 전도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냥 아무도 모르는데 저 시골에 있는 어떤 교회 교인이신데 주일에 이쪽 일보러 오셨다가 우리 교회로 예배 드리러 오신 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를 지금 5절에서 나누어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오에게는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임을 알았기 때문에 형제들처럼, 다시 말해 교인들과 조금도 차별을 두지 않고 똑같이 대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작은 공동체, 가족이나 교회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신앙의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실질적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계관이라고 해요. 세계관. 참된 신앙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세계관과 일치합니다. 대부분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개인 중심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그래도 이렇게 좀 도덕적인 사람들은 가족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그것마저도 일반적으로 와해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좀 더 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되죠.
우리 교회라고 하는 조금 더 확장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좀 더 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인보다는 뭐 우리 교단 뭐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세계관들의 이런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 참된 신앙을 가지고 참된 신앙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장벽이 없어야 돼요. 없애십시오가 아니에요. 장벽이 없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세계관을 가지고 참된 신앙을 가진 참된 신자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참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 하늘과 땅에 막힘이 없도록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무셨던 하나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은 그건 어떤 주장이나 생각, 교리, 이론만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난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행함이에요. 이 구체적인 행함은 뭡니까?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차별하지 않는 그것이 바른 믿음의 한 지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 가이오가 바로 이렇게 그 나그네 된 자나 형제에게 차별 없이 했던 그것, 그러면 이제 그것이 어떻게 차별 없이 했느냐? 또 무조건 차별이 없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차별 없이 악하게 하면 그 차별 없는 게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차별이 없는 거냐? 그것을 이제 6절에서 밝힙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이 차별 없음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와 너희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있고 너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있고 너희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가족도 있고 너희 가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너희라고 하는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뭐 혈통을 기준으로 가정을 또 이렇게 지교회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가이오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우리와 너희 사이에 베푸는 사랑이 어땠다? 같았다는 거예요.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차별이 없었던 것을 여기서 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 그들은 바로 나그네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가서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이제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공동체에 가서 그 섬김을 받았던 이들이 돌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이오님, 요한 사도님, 거기 그 교회 가서 그 가이오를 만났는데 사도님께서 전에부터 이렇게 그렇게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시더니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처음 뵀는데 무슨 평생지기처럼 대하고 말이죠. 정말 친형님처럼, 저를 친동생처럼 그렇게 대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저는 뭐 그 교회 교인인 줄 알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불쑥 찾아온 이방인과 같은 그 전도자를 대하는 그것이 늘 함께 있었던 지체와 같이 대했다는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얘기를 하죠. 내가 사랑으로 똑같이 교인이나 또 너희 교회 지금 교인이나 다른 교회 교인이나 방문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게 뭡니까? 가이오의 신실함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의 상반절에 합치면 차별이 없는 사랑의 실천, 섬김인 거죠. 이것이 첫째 부활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이 있고 좀 거리감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때에 따라 다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라?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하게 섬겨야 한다. 그것이 종말론적으로는 첫째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다. 그럼 이걸 뒤집어 볼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해야 합니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에 대해서 동의하는 여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못할 수 있죠. 안 될 수 있죠. 아니,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 거 있어요. 뭐 이렇게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이렇게 그 거린 같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또 막 지쳐놓고 막 신분이 높아요. 그런 사람에게 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런데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것이 나의 허물이고 죄, 다시 말해서 극복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방편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하고 안 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 라든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이거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세계관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생각에 있어서 완고하다면 그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 그 사람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첫째 부활이 쉬워요? 첫째 부활 안 하기가 쉬워요? 첫째 부활이 쉬워요, 사실은. 그냥 무장해제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할 수 없는 거 인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요, 훨씬 더 어려운 일을 해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감정을 절대시함으로써 막 버텨야 하고 말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럼 설교에서는, 성경에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할 텐데 계속 부딪힐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또 말씀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막 버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말씀의 화살이 막 날라오는데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그 모양이잖아요. 거기 있을 필요가 없죠. 피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화살이 날아오지 않는 옆으로 피하면 되는데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때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노력과 희생과 의지, 강한 의지와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 감정이 그걸 싫어해. 그럼 싫어하는 것을 절대시하지 말고 싫어하는 내 감정을 슬퍼하며 하나님께 내 감정을 바꿔달라고, 또 의지적으로 뜻을 세우지 못하는 나를, 또 열심을 내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힘을 낼 수 있는 열심과 또 그렇게 하겠다라는 뜻을 세울 수 있는 온전한 의지와 또 그렇게 하는 일을 기뻐할 수 있는 감정의 변화를 주시도록 은혜를 구하면 된다니까요. 첫째 부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고요. 첫째 부활 안 하는 게 어려운데, 첫째 부활을 안 하기로 한 사람들에게는 첫째 부활이 너무 어렵죠. 자기 절대정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번 스리랑카에서도 목사님들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정말 특별하고 귀한 목사님들이고 너무나 좋아요. 뭐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 이제 목사님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되게 마음 아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목사님, 저런 목사님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외국에서는 선교단체나 이렇게 이런 사역이 오면은
자꾸 돈을 바라고 뭘 바라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 이제 스리랑카 교회 세속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게 뭐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스리랑카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건 정말 목회자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구나.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구나. 이거를 느끼기에 더 하여튼 실감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연습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연습이거든요. 진짜 우리 인생은 부활 이후의 인생이고요. 지금은 연습이거든요. 근데 이 연습의 과정에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는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우리를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을 결정하게 해요. 우리들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판을 받지 않고 부활하게 되는 길과, 또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100점 맞을 때까지 내가 노력을 해서 하는 부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 완벽하게 100점 맞아서 하는 부활, 이걸 우리가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을 거치면요, 완벽한 부활의 준비를 다 하게 됩니다. 지옥이라는 데가 그런 데예요. 지옥을 거치면 마치 특수부대에서 특수부대 훈련을 받으면 그냥 얌전하고 그냥 겁 많던 이런 청년이 정말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리고 상관의 명령이라면 이거는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정말 특급 용사가 되게 하는 훈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은 그런 훈련이에요. 지옥이라는 훈련을 거치면 부활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상태를 이루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 힘으로 하는 구원을 바라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왜? 지옥을 거쳐봐야 완벽한 인간이 되고요. 지옥의 끝에 서면은요, 완벽한 인간이 될 겁니다. 근데 거기서 완벽한 절망을 하게 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 되면 부활할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확신했었는데, 완벽한 인간이 되고 보니 정말 자기가 혐오하는 인간보다 더 나을 것도 없는, 그리고 부활과는 정말 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완벽한 인간 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한계를 느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을 느끼고 믿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소망을 얻잖아요. 근데요, 그 사람들은요, 지옥에 가서 완전한 인간, 다시 말해서 성인이라고 일컫는 사람의 상태에 다다라. 어떻게? 그 지옥의 연단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야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다는 게 뭡니까? 나는 사람일 뿐이구나. 이걸 깨닫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성경 말씀대로 되고 싶어 하고, 또 나는 그렇게 첫째 부활을 가겠다라고 하는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사시면 첫째 부활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광야교회 교회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까지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함께 있는 이들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제가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뛰어내리는 거는 제가 막을 수가 없어요. 뛰어내리는 것은, 자기 스스로 지옥으로 뛰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신실함의 증거로서 세계관, 막힘이 없는 세계관을 이야기했을 때, 이 세계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원에서 지옥으로 뛰어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들의 사랑에, 그 가이오의 사랑에 대해서 증언을 했는데, 요한은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게 미래 시제로 쓰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전송하다라고 하는 프로펜포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배웅을 나가는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뭡니까? 앞으로 그 전도자가 여행하는 데 소요될 경비, 식량, 물품 또는 건강, 필요, 또 때에 따라서는 사람까지, 뭐 교통수단까지 이런 모든 것을 넉넉히 챙겨서 다음 사역지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만큼인가? 얼마만큼? 이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가치가 있게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할 만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면 하셨을 만큼. 하나님이라면 하셨을 만큼. 요게 바로 6절에서 6절 하반절에서 밝히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이런 품격과 자존심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 그래서 주님의 일꾼, 그 주의 일꾼들을 섬길 때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남는 정도? 이거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꾼을 섬기는 거니까, 주의 일꾼을 섬기는 거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일꾼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외국에서 대통령들이 우리나라 올 때 그 예우의 기준이 달라요. 뭐 이렇게 강대국의 대통령이 올 때의 예우 기준과,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을 받으러 오는 나라의 그 대통령을 섬기는 예우 기준이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강대국 갈 때 섬김이 다르잖아요. 대통령으로 예우하기도 하고 천덕꾸러기로 예우하기도 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이 대표하고 있는 나라에 대한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 일꾼을 섬길 때는 이게 착각해서 일꾼을 섬기면 내 기준으로 섬기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의 주인인 주님이 기준이 되게 되면 주님에 맞는 기준으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교회의 잠자리와 뭐 옷가지, 그리고 필요 경비가 필요해서 온 사람이에요.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는 거죠. 그 사람을. 그래서 무슨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포도밭의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처럼 왔을 때 그를 박대하거나 무시할 때, 이게 그 예수님이 들으셨던 그 악한 농부들의 비유의 그 포도밭, 거기가 어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주의 일꾼들이 왔을 때 삭슬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없어서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아니면은 망신을 줘서 내쫓는 거죠. 뭐 교단이 달라서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악한 농부의 비유의 실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기준이 무엇이어야 한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라면 하셨을 그 기준을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도의 이런 거룩한 품격과 자존심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전도자가 왔을 때 지각히 섬겨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섬겨서 이렇게 전송을 했을 때 그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의 이렇게 거룩한 품격과 이런 자존심과 명예가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이죠. 이렇게 그냥 노린내 날 정도로 인색하게 했을 때 거기에 무슨 거룩한 품격과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전도자들을, 주의 일꾼들을 섬겨야 합니까? 그 이유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좋으리로다 그랬잖아요. 6절 끝에 좋으리로다. 이제 미래 시대인데 그렇게 하면 좋을 거라는 거예요. 미래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좋을 거다. 좋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항상 성경에서 좋다라고 할 때는 모두예요, 모두. 그러면 현실적으로 볼까요? 우리가 그 전도자를, 주의 일꾼을 섬겼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물질이 그리로 가서 마이너스가 됐네요. 그리 갔으니까. 그러면 계산상으로는 누가 좋아요? 그 전도자가 받은 사람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럼 여기에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친구 집에 방문을 했어요. 며칠 놀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주 지각한 넘치는 대접을 받고 왔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친구를 데려다가 언제든지 한번 내가 더 좀 대접을 잘 해주리라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 안 그럴까요? 근데 주의 일꾼으로 섬기지 않고 사람으로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그 섬긴 그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부담을 가질 일이 없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섬긴 거니까. 근데 하나님으로 섬겼다 그러면 하나님이 빚진 게 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칼로스 좋을 거다라고 했을 때 이 칼로스는 사실은 베풀어 주었고 그 친절을 받은 그 전도자가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미래 시제로 좋을 것이다라고 한 것은 뭐예요? 내가 넘치게 채워주리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기복신앙을 가지고 현세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형교회에 있는 분들 중에 이 좋으리라를 경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베팅이에요, 베팅. 하나님을 섬겼을 때 좋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그거 하나를 믿고 막 한 사람들이 경험을 한 사례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세속적이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본인들에게는 화가 됩니다만은 여기서 좋으리라고 하는 이 미래 시제로 나타난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거기에 소요되어진 시간, 힘, 노력, 재물, 물질 절대로 충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예배는 공부하는 것보다 더 공부하는 거고 돈 버는 것보다 더 돈 버는 거고 더 인격을 수양하는 것보다 더 인격을 수양하는 게 예배라니까요. 왜요? 아니, 주의 일꾼을 섬기는데도 좋을 건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그게 경험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거든요. 심한 경우 섬기는 게 아니라 의무전을 치르거든요. 두려움에서 때우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똑같이 섬기는데 생각만, 목표만, 세계관만 바뀌면 좋을 것인데 그 좋음을 경험하지 못해요. 저는 정말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을 섬겼을 때 좋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섬겼을 때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올 때 아멘!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좋음 때문에도 우리가 섬겨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전도자들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으로 섬겨야 되는
현실적인 이유를 7절에서 밝혀요. 이는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의 이름을, 제 성경은 주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냥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인데 이름이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이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들을 위하여 나갔기 때문이다. 첫 번째. 그러니까 나간 이유가 뭐다? 그 이름을 위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의 일꾼이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간 자들이기 때문에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까 그를 위하여 섬긴 자들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또 두 번째, 그들은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성경에 이방인이라고 번역된 것은 에트노스, 민족이라는 말, 민족, 나라, 국가라는 말인데 이거는 그냥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갈 때 그들에게 삭슬 받지 않아요. 삭슬 받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주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육체의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삭슬 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세상에게 돈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구려 장사꾼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벌어서 사꾼이니까 교회가 섬길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삭슬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후원을 거절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전도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다 거절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들 현실, 교회 현실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제 순회 전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오늘날 현실에서는 부흥사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부흥사.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은 삭슬 받으면 안 돼요. 삭슬 받으면 안 되고 교회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주면 안 가. 뭐 이런 거. 교인이 몇 명 이상 모여있지 않으면 안 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우리들의 기독교의 실상이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고 왜곡되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나갔고 그리고 다른 이들로부터 삭슬 받지 않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필요는 누가 채워야 되겠어요? 교회예요. 교회에서 당연히 채워야 되는 거예요. 불쌍해서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손 벌리지 않고 오직 진리를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마땅한 의무이자 또한 그것이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뒤에 8절에서 밝혀요. 이게 책임과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이다. 이게 이제 8절에서 밝힙니다. 결론적으로 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상반절에서는 마땅하다. 이게 의무다 이 말입니다. 마땅하다.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반절에서 밝힌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게 마땅하다. 이거는 의무라고 딱 못을 박는 거예요. 이거는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다?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못을 받는 거예요. 못을 박는 거예요. 여기서 영접한다.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결핍, 그 사람의 필요, 그 사람의 계획,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떠맡는 거예요. 책임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다? 의무다. 의무다. 그런데 바로 이제 하반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해요. 의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의무를 이렇게 강제하는 이유가 사실은 뭐예요? 더 큰 영광과 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율법, 모든 명령은요, 우리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강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바랄 수도 없고 바라지도 않을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명령이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잔소리는 자식이 혼자서 하는 것보다 더 잘되게 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이 의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권리를 누리게 하기 위한 강제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의 의무죠. 사랑해서 만들어내는 의무. 그래서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편하게만 해주는 게 사랑 아니라고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강요할 때가 있고 짐지울 때가 있다고요. 왜요? 아니, 더 좋은 게 있는데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미워한다고 오해할 정도로까지 이렇게 강요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 복음 전도자들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을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면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스리랑카를 저하고 아내만 둘이 다녀왔습니다마는 교회가 간 겁니다. 교회가 간 겁니다. 그때 교회라고 할 때는 우리 광야교회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개인은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합해져 있어야 해요. 누릴 수 있는 권리가,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한 사도께서 가이오에게 쓰신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전반, 그리고 종말에 대한, 그리고 첫째 부활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실질적인 그런 교훈들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겼을 때 우리가 함께 전도하는 것이 된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된다. 그러면은요, 전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전하는 일과 그들을 돕는 일은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모두 무엇을 위한 일이 된다?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를 하나님께 합당하게 섬길 때 그가 전하는 복음의 열매는 그러면 나의 열매겠네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스리랑카에서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의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듣는 것과 하는 것이 일체가 되는, 바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우리 광야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가이오는
요한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의 신실함은 말이 아니라 그의 지각과 그의 섬김에서 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에게 또는 낯선 이들에게, 낯선 그 주의 일꾼들에게 신실하게 대하고 있는가? 대하고 있는가 이기 전에 대하기를 원하는가? 또 대해야 한다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또 대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그런 뜻이 있고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형편이 안 되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아무리 넉넉한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런 마음이 없고 그런 기쁨이 없고 섬기고자 하는 뜻이 없다면 절대로 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온전한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품격과 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인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듣는 자들이 언제나 함께하는 진리의 동역자인 것을 늘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광야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가이오처럼 이렇게 요한에게 칭찬받았던 그런 신실한 가정들과 신실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을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접하고 이렇게 넉넉히 후원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당당하게 지분을 가진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모든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설교 준비를 하는 자만 진리를 위해 일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위하는 자를 섬기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과 여러분들의 감정과 이러한 것들이 함께 진리를 위해 일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우월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에게서 일어난 열매가 모두의 것이 되는 함께 일하는 진리의 동역자로 살기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나라는 아직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위기감을 조장하려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지금 보세요. 이란도 지금 당장 옳고 그런 걸 떠나서 힘센 나라 대통령이 그냥 그 나라 대통령 없애버리잖아요. 잘잘못을 떠나서. 이게 지금 정말 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예요. 이게 천사들의 논리잖아요. 영적인 일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남과 북으로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외국에서 남한을 도울 것 같으세요? 북한을 도울 것 같으세요? 북한은 핵무기가 있어요, 여러분. 북한은 핵무기가 있다고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나라에서는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근본적으로 이 긴장 상태가 해소돼야 합니다. 긴장 상태가 해소되려면은요, 통일이 돼야 돼요. 통일이. 그래서 정말 이 나라 온 국민이 한 나라로 통일이 되어질 때 긴장 상태가 사라집니다. 하나님,
전쟁이 아닌, 힘이 아닌 평화와 사랑의 방식으로 이 나라가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천사들이 지금 막 기승을 부리고 있거든요. 하나님, 이 나라는 정말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온 세계를 섬길 수 있도록 이 어둡고 악한 시대에 이 나라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빨리 이 나라가 평화롭게 통일이 되고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정말 세상을 위하는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경이 성경되도록,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삶의 원리가 되도록 하나님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깨워주시고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선교와 오늘 또 말씀의 주제가 이제 수은의 전도자였는데, 전도와 선교의 불길이 심각할 정도로 사그라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복음 전하는 일을 주저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돕는 이들이 서로의 역할을 헷갈려 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지금 돈 벌려고 하고 지금 뭐 그렇게 난리를 치는가 하면, 또 말씀 전하는 자들이 딴 생각하지 않고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자들은 또 말씀을 전하겠다고 또 난리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야 할 목사들은 돈 벌겠다고 나가서 투잡 쓰리잡을 하고요. 그들이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에 열심히 하고 후원해야 되는 이들은 또 본인들이 또 목사를 못 믿으니까 말씀을 전하겠다고. 여러분, 이 무질서와 혼란이 여러분들에게 분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질서를 바로 잡아주시고 제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른은 어른의 자리에, 아이는 아이의 자리에, 남편은 남편의, 아내는 아내의, 목사는 목사의, 성도는 성도의, 선교사는 선교사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질서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한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자화자찬하는 거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단 한 사람도 은혜를 받는 일에 뒤처지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고, 또 더욱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12년차 교회를 오면서 멈추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여러분, 우리 광야교회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 선봉적인 교회예요. 저는 정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부자도 이 안에서 나왔으면 좋겠고요. 전 세계에 뛰어난 화가도 나왔으면 좋겠고, 작가도 나왔으면 좋겠고, 발명가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낮아지고 겸손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계관이 계속 넓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고집스럽게 하고 주장하게 하고 정죄하게 한다면 이게 멈추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지체들,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도 멈추지 않고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도우실 일을 소망하며 버티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교인이 정말 감히 말씀드리지만 2000년 교회가 넘지 못했던 그 한계를 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광야 교회의 소망을 위해서 모든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 때마다 또 모든 모임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넘쳐 흐르도록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그것이 모두와 온 세상을 위한 헌신과 섬김이 되도록 은혜를 구하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